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41장입니다.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 다시 크게 한번 시작.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참 성경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 바로가 모든 그 정권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 맡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의 주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되새기세요.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쭉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요즘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주일날 했던 설교를 갖다가 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자꾸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지난 우리 주주간 한 주간에 기독교 서적의 그 아주 귀한 책들을 소개해 주는 분이 저희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아주 기독교 계통의 아주 그 은혜스러운 책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내용인데 기독교의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읽어주고 있는, 그래서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이 보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 책을 이렇게 그분이 읽어주는 내용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쓴 책은요, 책 한 권 가지고 2번을 해줬어요. 지난주에. 몇 번이요?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괜히 셀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신세 한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큐티 하시고 이 얘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책을 읽어주는 여자 에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은요, 회원수가 한 26,000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책 보고서 또 이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왔나 봐요. 어저께 또 100여 명 정도가 또 우리 이 회원이 또 거의 가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확 집중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세상을 어떻게 요셉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이복 형제들 중에서 12형제들 중에서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요셉을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꿉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고 나니까 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요 앞에 혜영자매가 지금 앉아 있는데 오늘은 내가 혜영자매 꿈을 꿔야 되겠다. 그렇다고 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그 꿈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꿈을 꾸고 육적인 사람은 세상 꿈을 꾸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은 영꿈을 꾸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꿈을 꾼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사람은 영꿈을 꾸는데 이 요셉이 영꿈을 꾸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꾸고 나서 봤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여러 가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꾸고 난 다음에 그 보여준 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냥 얘기한 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때로는 여러분 그 원수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네 집안의 원수가 너야 네 안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세상이 초창기 때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교만한 놈이 있나, 저런 잘못된 놈이 있나, 그래서 그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에게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다. 아시겠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 와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꿈은 그게 훗날 미래적 현실이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꿈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은혜와 섭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미래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신앙생활 합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을 통하여. 제가 지난주에도요, 책 정리하면서 책을 라면 박스로 한 4-5개 분량의 책을 버렸어요. 이 세상의 책은요, 또 세상의 책을 베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글들이 시간이 오게 되면 그게 다 비진리가 되어지고 쓸모가 없어져요. 다 버려버려요. 어마어마한 양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천성을 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이 영적인 삶을 살 때 그에게 영꿈을 보여주신, 자기가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꼭 그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꼭 이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시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핍박이 온다고 해서, 힘이 든다고 해서 사단은 그렇게 해서 주저앉게 하지요. 주저앉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시작부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세상의 시선이 정확하게, 저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밀어주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은 여러분 때로는 오해의 눈으로, 핍박의 눈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와 여러분들이 개의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꾼 걸 통하여 이제 핍박을 당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하여 이 요셉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 죽을 고생도 하지만은,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이 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그 구덩이를 파서 입구를 좁게 해서 그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한대요. 빠졌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가 여러분 바다 빠져갖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도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는데 유대인으로서 애굽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그들의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무슨 일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얘가 하나를 시키게 되면은요 셋을 하는 거예요. 열을 하는. 근데 그게 사람의 그 능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 인신매매에 당해가지고요 이제 노예 생활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왜 그 바로의 집에 끌려가게 되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훗날 바로 이 세상에 기근이 올 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곡식단이자라고 해와 달 많은 인물들이 요셉에게 그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죠.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이 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삶의 과정이, 그 첫 번째 과정이요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디발이 봤더니 얘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거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그래서 그의 가정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가정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도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인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대소사를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혜를. 알겠습니까?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거의 아주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삶이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무슨 뭐를 투자를 했건 무슨 일을 행하건 내가 실패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난 여겨져요. 여러분, 지혜는 세 가지가 같이 따라와요. 따라서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혜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IQ가 아닙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제품이냐 아니냐. 이걸 사야 안 되나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데 통찰력은 많이 부족해요. 왜? 이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 그래서 매서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 물어봐라. 내가 근래에도 생수의 강 TV에다가 그 올려준 내용,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 건물을 계속해서 은행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 이자 많이 주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권에서 소개한 그 PF 대출 상품이 있으면은요, 가급적이 안전한 걸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와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인생은 감 잡는 것이다. 노름 좋아하고 핫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표 보면서 저 사람 뭐 잡았나 그 육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승리감, 쾌감, 포만감, 어떤 도취감, 행복감 다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질 때 좌절감, 패배감, 낙심.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그 육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 칠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오는 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원치 않으면은 그 이전에도 뭘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내가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 생겨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경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투자를 안 해버려요. 올해 딱 들어와서 PF 대출했던 모든 상품들이 지금 다 묶여서 돈이 회수가 안 되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올해까지 건설회사가 그렇게 돈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들을 짓는데 지금 800개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돈들이 지금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요,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행하든 그 항상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또 분별이 안 되어질 때는요, 주의 종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제도 그 책 소개해 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외부에서 저희 교회에 지금 상담이 지금 꽉 차가지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차 있죠. 어저께 온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근래 지금 이 아기를 또 이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낳았잖아요. 근데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목구멍으로 식사가 안 되어져. 그래서 이제 콧줄로 이렇게 지금 음식물을 넣어주는데 급하게 넣으면 체해서 못 먹으니까요. 한 번 음식물을 콧줄로서 밥 주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걸 많은 양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5번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밥을 이렇게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또 그만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맡겨도 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잘 처리하니까요, 그 보디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 세상이 보는 거예요. 저거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형통한 은혜가 그냥 되어지겠어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걸 알고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잘생긴 그 젊은 청년에게 유혹에 왔을 때 이제 그가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죄를 졌는데도 감옥에,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죄를 짓지 않은데도 그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요. 우리가 점점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와 같은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요셉은 감옥에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그 꿈이 바로 뭐였어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이 왔을 때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미래적 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경제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정말 되지도 못한 악하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냥 법조계에서만 일해봤지 그 국방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외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벌써부터 탄핵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실제 국민들이 지지율이 30%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을 통하여서 온전한 총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경제로서 경제에 대해서 능숙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떡간한장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떡간한장과 술간한장이 그 요셉과 함께 그 방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꿉니다. 내가 말했어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고 나니까 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그 희한한 영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떡간 한 장, 당신은 이제 바로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마 죽을 겁니다. 술관 한 장, 당신은 사실은 잘못해서 들어왔지만은 다시 그 자리에 복직이 될 겁니다. 복직이 되어졌을 때에 나를 잊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어날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고 삶의 기근이 더 있으면 있을지 나아질 상황은 아니에요. 말한 대로 그 술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 시간이 흐르니까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도시한 소가 7마리가 있는데 또 삐삐 마린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잡아먹어요. 아주 튼실한 곡식이 7개가 또 보이고 또 메마른 곡식이 그걸 갖다가 해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지가 해석해 준다 그래가지고 틀리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해석을 해서요 틀리게 되어지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가 중요한 거죠. 아무도 풀어주질 못하는데 술관원장이 자기가 꿨던 꿈을 바로 이 요셉이 풀어줬던 내용들을 기억이 나는 거죠.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압니다 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7년 후에는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이때를 대비해서 곡식들을 잘 보관하고 그 수많은 주변의 나라도 다 마찬가지니까 더 왕국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주지 않도록 잘 관리를 선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그랬더니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서도 주님이 대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오래 못 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금방 합니다. 따라서 구속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막 일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제9시 시간에, 이스라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지금 나와요. 지금 이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러느라고 그동안 기도가 집중적으로 되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깊이 있는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어느 정도까지 기도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그동안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많은 교회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서 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대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든 또 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없는 사람. 왜 책을 읽어주는 그분이 그 수많은 책을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지난 주에 2번 했어요. 그 어저께 올렸더라고요. 또 올렸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책 한 권에 대한 내용 또 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한 6천 명이나 봤어요. 하루 만에.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얘기해. 그 내용들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내 삶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던 것들이 훅 나오게 되어져.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하며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내 삶에 그분을 바로 인생 약재로가 되어져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으면은요, 나의 뒤안길은 틀림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가 교회들이 굉장히 급속히 약해질 겁니다. 급속히 약해질. 지금도 뭐 계속 그러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어져요. 기성교회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채워져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함을 보지 못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요 정말 영적인 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전혀 못 갖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 공예배에도 바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와서 자꾸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 다음 달에서부터 다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화곡동에서 목요 집회를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다시 또 목요성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제시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되어졌을 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좀 더 하나님의 영의 피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